아유, 우리 고등부야, 중등부야? 어? 중등부? 대단하다. 감사하네. 우리가 부흥하려면 중고등부가 교회를 나와야 돼. 수요일날 중고등부가 나올 때 교회는 절차적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한쪽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모든 부서가 자기 역할을 하면 건강하니까 2019년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중간에 지치지 말고 계속 나오세요. 우리 지난주에 5장 마지막 부분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뭘 구한다 그랬죠? 헛된 영광을 구하죠. 헛된 영광을 구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노엽게 깔보는 거죠. 위에서 깔보고 막 함부로 지적하고 기죽이는 거죠. 반대로 또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 시기하고 투기하는 거죠. 자기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뒷담화하고 막 비교하고, 이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을 깔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다 똑같다 그랬죠. 다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 안에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그런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건 긍정적인 요소를 볼 거예요. 자,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범죄한 일이 반드시 있죠. 우리 주변에 범죄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까발리고 막 비난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정부가 잘못하는 거 많이 있고, 교회가 잘못하는 거 많이 있고, 안산시가 잘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패밀리 식구나 교회 일꾼들이 잘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유난히 막 흥분해갖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깊은 뿌리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을 막 비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집니까? 안 됩니까? 의로워지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는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범죄는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도 막 말을 만들어서 비난하면서 음매 기사를 할 판인데, 범죄했으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좋은 기회죠. 막 까발리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비판함을 통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자체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비판적인 사람들은 100%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 어떡하냐? 여기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에 속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단어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는 뼈가 탈골되잖아요. 뼈를 빠진다 그러죠.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막 한 2번인가 어깨가 빠져갖고 밤새도록 고생한 적이 있어요. 병원 못 가고. 근데 이게 탈골되었을 때에, 뼈가 빠졌을 때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지만 이 뼈를 맞췄을 때 자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데, 막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비난 성대하고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줘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뭘까요? 이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왔나요? 오늘 제목은 서로 짐을 지라인데, 이거는 5장으로 가보세요. 5장에 이제 그 13절 14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5장 13절 14절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다른 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면 서로 짐을 지라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노릇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14절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죠. 근데 6장 2절을 보세요.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은 이건 보통 구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줄여서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을 줄이면 뭐예요? 사랑하라.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은 사랑일 수밖에 없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랑합니까? 더 비판 많이 합니까? 이상하게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이 어긋나는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요? 나도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죄를 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김인준 목사님 늘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사단지석을 삼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하면서 이 돈을 동시에 그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천천히 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묶어서 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방문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뭐고 숨겨진 죄인이라 그러든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재미난 것은요, 서로 짐을 지라고 나서 5절을 보시면 또 이상한 말이 나와. 이거 같이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또 뭐고 각각 짐을 지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이상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은혜가 더 돼요. 이 짐이 서로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짐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짐이 한글로는 똑같이 2절도 짐이고 5절도 짐인데 요때 짐과 요때 짐이 달라요. 먼저 요때 짐을 먼저 보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 아주 그 무거운 짐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무거운 짐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이 무거운 짐 율법에 관한 건데 이거를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심으로 그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메우라.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이 어떻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뭐예요? 종로 타락인 것, 또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내가 내 가정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벼운 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가벼운 짐이라면 요건 무슨 짐일까요? 아주 무거운 짐이겠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 혼자서 짐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보통 범죄한 거지만 이건 더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할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해산하는 수고. 근데 이제 여기 요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을 먼저 보고 나중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제 3절로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지 않죠? 먼저 여러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종의 멍에를 벗기시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짐을 벗겨주시고 짐을 지라 하시고. 근데 요게 바울 사도가 아주 묘한 그런 기억하기 좋게 같은 단어를 쓰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3절이 재밌어요. 영어 성경은 너무 재밌는데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걸 영어로는 뭐냐면 자기가 nothing인데, nothing 알죠? 중학생 nothing이 뭐죠? 영어를 물어보시네. 미안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가 something인지 아는 거죠. something? 그런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과 something을 비교할 때는 nothing, something 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건 뭐예요?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된 줄로 여기는 거죠. 되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여기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something, 뭔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할 때는 뭐예요? 나는 저러지 않는데 에이 또 찌찌찌 아유 천박한 것들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는 자기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뭐 썸씽이고 나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그러지 마라 바울이. 넌 나싱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다 나싱이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도 중에 마지막 죄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면 그 사람 뭐예요? 스스로 거짓말쟁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래요? 벌써 본인이 자기를 모르는. 폼 잡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꼭 예전에 내 사전에는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는 되지도 못한 사람이 된 줄 엉덩이에 뿔난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하는 거야. 된 줄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난 절대 못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엉덩이에 뿔난. 이해되시죠? 절대 그런 말씀은 안 돼. 난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나 스스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거야. 왜? 예수 안에서. 근데 문제는 육체적인 사람은,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꼭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끊임없이 비교 경쟁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높아지거나, 상대적으로 상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아이씨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막 시기질투해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헛된 영광이라면 성령의 사람 뭐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이 말이 5절밖에 안 되지만 헷갈려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장 1절에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죠. 또 4절에는 자기를 살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졌을 때 옳다 맞다 그러고 막 하고, 아우 그 김집사 뭐 김권사 뭐 김장모 김목사, 내가 일본에 김씨 얘기만 한 거야. 그를 잘랐다 김씨 막 이러면서 어때? 그 사이에 막 까발리는 거지. 막 들었어? 전화해 갖고 그냥 들었어? 들었니? 막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딴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까발리고 범죄해서 상대에서 은배기사를 하지 말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자신이 잘한 일이 있을 때 상대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의 은혜다.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다. 그러면서 어디요?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비교해서 감사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싱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우리 아내가 자꾸 자랑하지 말라고 막 혼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랑해, 남들한테 비교해서,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자랑과 감사가 이게 비묘한 거예요. 그죠? 간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간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막 입 다물고 있는 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했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아유 잘났어 그래, 그런 핍박도 감수하고 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신 거는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일은 우리 모두가 알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만 하면 막 또 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뒷담화하고 또 뭐 전화하고, 아유 난 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아우 잘난 척. 이거는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자고 한 게 뭐예요? 유일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이 자랑할 때 우와 그랬어? 그러면서 같이 기뻐해서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내가 잘된 것만 기뻐하면요, 그거는 일주일에 기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한 지체니까. 여러분 한 지체인데 눈이 잘 되는 걸 발가락이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요? 안 싫어하죠. 코가 잘 되는 걸 입이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같은 지체. 우리는 보면 한 지체가 영광 받는 걸 같이 영광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에 대하여 내 지체라 생각하고 그들이 잘 되는 걸 와 신난다, 우리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한 거예요. 내 몸에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게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걸 아니고 끊임없이 경쟁, 비교,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걸 자꾸 높이려고 그러고 막 하는 점은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니까요. 차라리 죄를 몰랐으면 비교는 안 될 텐데 맨 비교 대상인 거야. 맞아, 이 사람 봐도 이것 때문에 엄맥이 주고, 이 사람 보면 엄맥이 주고, 아이씨 거기 나갈까 말까.
누가 그걸 비교하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고 기뻐하라니까요. 같이 이렇게 한 지체 됐으니까 잘된 것을 기뻐하면 다 감사하지. 여기 이 사람 기뻐하는 거 보고 할렐루야.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뒤돌아서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이해되시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그 사례가 많잖아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시기가 많은 거예요. 얘는 이것 때문에 얼굴 예뻐서 내가 시기가 나고, 얘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예가 나고, 얘는 애새끼가 공부 잘해서 화가 나고, 온통 다 그 집에만 오면 남편이 화딱지가 나고, 아유 이 남편 애새끼들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내 지체고. 그러니까 뭐예요? 1장 1절 6장 1절 보세요. 뭐라 읽으세요? 형제들아.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남남이 아니잖아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막 까고 비판하면 결국 내가, 한 가족된 내가 같이 비판당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를 높이고 그를 세워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뭐예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주님에게만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누구보다 좋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난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도 교육자들한테 난 누구 목사님이 좋아, 이딴 소리 조심하셔야 돼요. 저 최 목사님은요, 목사님 조 목사님만 좋아요. 난 주 목사님만 좋아. 아니,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는 건 좋아. 근데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괜히 점수 달라고 우리 교육자들 다 형편없어요. 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다녀. 그냥 입을 꼬매버려요. 그렇게 비교의식 갖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복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의 짐을 진다는 건 내게 주어진 은사와 이걸 가지고 내가 내 형편에서 하는 일이에요. 각자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질 때 온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해 다시 한번 정리한 게 뭐죠?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교회예요. 각자의 짐을 질 때 함께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짐을 져야 되는데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 짐이 쏠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곤해 지치죠. 지금 이제 교사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것도 봐. 교사들이 교사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순장하고 교사를 따로 해도 괜찮겠어. 목사가 폭탄 발언에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 순장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님 말 잘했다, 그래 나 내일부터 안 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부순장을 세우고 순장을 세워야지. 내가 볼 때는 안 되겠는데, 아니에요. 세우면 해요. 세우면 해.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세우니까 그 사람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애기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세워놓고 빠지면 안 돼. 잘해봐라 너. 그게 아니라 세워놓고 할 수 있도록 싹 뒤에서 도와주면서 아주 세워가는 거, 이게 이제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 짐을 지도록, 그게 우리 목표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세워줘야 돼요. 한 사람이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하면 하지 말라 그랬어, 난 안 해, 그건 아니라니까. 자꾸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역할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나름대로 본을 보이려고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저 이제 안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교회죠. 뭐든지 그렇죠, 다. 근데 제가 맡기면서 저도
간이 조마조마해요. 우리 장로님들 맡기면서 간이 조마조마해요. 그분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교회 경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도 맡기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목사를 맡기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네?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지금은 안 불안해요. 왜냐면 주님이 하시니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지난 12년을 해보니까 정말 주님이 신기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요새 와서 더 눈에 띄게 보여요. 아, 주님이 내가 혼자 했다면 안 될 텐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화를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일날 있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설교 제목. 하나님의 손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그런데 원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본문을 잘못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성경 읽기 본문에 넘어간 거예요. 착각을 했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본문이 넘어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일을 짓다 이 시간이냐.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 그럼 빨리 의논해. 의논해갖고 급하게 해갖고 본문 잡아놓고 제목까지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내용은 이제 회의하기로 했어요. 시무식 때. 그래서 바뀐 게 본문이 바뀌어서 하나님 손이 된 거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이야, 정말 하나님 신기하다. 먼저 본문과 제목보다는 이번 하나님의 손하고 본문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첫 주에.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 암으로 사업으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처절해요. 특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 제목을 깎아 올리는데 그 아내에 대한 그 얘기를 쓰는데 너무 절절해.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막 힘들어요. 항암도 막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막 포기하려고 그래서 본인도 막 절절매고 피곤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얘기인데 옛날 우리 조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뭐 가면 뭐 별거 다 안 되는 무슨 뭐 녹즙을 갈아 애를 막 오직해서 양석경 목사님 4명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겠다 막 이렇게. 왜냐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암이 낫다 안 낫다 보장도 없잖아요. 언제까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좀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고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요, 내가 혼자 하고 내가 정하면 그러면 내 머리를 못 벗어나요.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리더가 돼갖고 내가 리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딱 내려놓는 순간 이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리더들은 자기 혼자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세우고 자꾸 맡기세요. 실수가 있어도 부족해도 자꾸 맡기셔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떨리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들이 막 지방대로 하겠어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는 거죠. 저 잘못하면 제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의 그 나태함에 빠지기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은퇴할까지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안 빠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왜? 내가 붙잡지 않으니까. 내가 늙어도 저는 부교육자들이 젊으니까. 제가 늙어도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젊으니까 문제없다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단순히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셔봐요.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모든 각자의 자기 짐을 지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할 것들을 자꾸
주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저는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다른 것들은 정말 우리 힘들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럼 담임 목사님 저렇게 힘들고 부목사님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부목사님들이 힘들게 사역하는 건요, 담임 목사 되는 훈련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직원들의 최고의 복지는 다양한 혜택이 아니라 센 훈련이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희망교회에서 센 훈련 4년 동안 14일 내가 다니서 부목사님, 그리고 13년 동안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를 있으면서 그냥 그 부분들에 저 진짜 엄청 많이 일했거든요. 또 이거 잘못하면 자랑같이 느껴갖고 그냥 그런데요, 진짜 많이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주연이라고 잘 들을게요. 제가 처음에 동산교회 왔을 때 저를 인도한 김광철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새신방을 하루에 20가정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루에 20가지, 25가정씩 했어요. 딱 가서 설교하고 차 마시고. 왜? 김종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막 너무 피곤해. 막 피곤해. 집에 오면 딱 누우면 침대에서 잠깐 5분 10분 그냥 정신없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럼 막 필요 없으면 또 가고. 그렇게 미친듯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구만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등부를 7년 했다니까요. 교회 행사부에 다 했어요. 큰 행사를 다 했어요. 순장만 하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유익이에요. 나한테는 훈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제가 저 혼자 막 놀고 부모사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또 자기 주신 노하우고 이 지혜, 우리 부목사님들을 키우고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거죠.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갈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서로 짐을 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돌봄이 없어요. 왜? 끊임없이 나를 누가 어떻게 보나 늘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야 되니까 늘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관심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헛되이 벗어나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죠.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이거는 아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게 내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평가나 그 사람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누가 나한테 칭찬이나 인정해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져주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힘든가를 보고 짐을 져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관심을 봐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쩔쩔매는 걸 어떻게 해? 같이 져주려면 그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끄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에 대한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나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만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같이 가서 짐을 져주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입니다. 이 짐을 왜 서로 져야 될까요?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이니까요. 네 짐을 네가 져라. 그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져주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빽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에 서로 짐을 지면 혼자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혼자서 자기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저 혼자 짐을 못 져요. 우리 무역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같이 가는 거죠. 저 혼자 했다 못 하잖아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강철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짐을 지도록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병들어서 아플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요? 그건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해주는 거지. 우리 조 목사님의 어려움을 온 성도가 함께 짐을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기도 해야겠어요. 다시는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암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초창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너무 처절하게 아파하는 분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짐을 지도록 이야기하세요. 고백하세요. 요청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세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범죄하는 일도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주님 앞에 맡기면 괜찮은데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다가 짐을 지가 지려다가 거짓말하게 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고 각자의 짐을 질 때 범죄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그렇게 하시고 이 수요일에 안 나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하지 마. 같이 지는 거야. 우리가 같이 지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다가 너한테 짐을 진 거야. 혼자 끙끙대지 마. 같이 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먼저 져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사실을 알도록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할 때 혼자 짊어지고 쩔쩔매지 않도록 함께 짐을 지고 또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